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주의 말씀은 스가랴 10장입니다. 10장은 9장부터 연결되어 있는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또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필 10장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것과 이방 나라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소집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이들을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이 세상을 자신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려가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라, 이런 내용으로 1절에 스가랴는 먼저 외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거듭 알지만 가나안 땅은 비가 계절적으로 많은 또 때때로 비를 많이 내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되어지는 그러한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흔다는 말은 주님의 주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것에 결과합니다. 그러니까 계절과 자연적 기후적으로 그 땅이 늘 비가 오는 비옥한 땅,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봄비가 내려야만 또 주스도 씨도 뿌리고 또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로 인해서 그들이 열매를 결실을 거둬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호와, 그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창조주이시면서 이 세상을 자연의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신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그럼 봄비가 내려지고, 또 소낙비를 무리에게 내려서 하나님께서 밭의 채소도 풍성히 열매있게 하여 하나님 주실 것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전반절은 그러니 이 말씀이 뭐냐면,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말이죠, 이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우상을 쫓아다닌 겁니다. 거짓된 신을 쫓아다닌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 너희가 하나님만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대조적으로 2절부터 너희의 악행이 뭔지 아느냐, 이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드라빔을 2절 보죠.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각 가정에 섬기는 조그만 우상들입니다. 이 우상으로 점을 치기도 했죠. 그럼 헛된 일이죠. 아무 소득도 없는 겁니다. 복술자는 본문에 2절,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됐습니다. 이 복술자는 이제 점치는 자입니다. 이들이 예언의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저들이 어떻게 미래를 알고 결정하겠어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적당히 거짓말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게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드라빔을 의지하고 복술자를 따라다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치 그들은 양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저기 길 몰라 다니다가 결국 다 맹수들에서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비참한 꼴이 되고 말 것이죠. 바로 드라빔과 목술자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필요한 고통과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 전반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를 벌하리라. 앞에 드라빔과 또 그걸 따라가는 것과 복술자들과 연결되는 내용이죠. 목자는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약한 지도자를 가리켜요.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할 때 이 목자는, 그러니까 이게 사꾼이요 거짓 목자입니다. 순염소는 어린 양과 같은 백성 사이에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요. 그들의 삶을 막 어지럽히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괴롭히는 자죠. 악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도 존재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여호와 앞을 가지 않고 오히려 드라빔과 복술에 따라가도록 만드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 이제 이스라엘 바깥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방 세력이죠. 이방 세력이 이스라엘 점령하고 억압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믿도록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성경 어떻게 시작됐어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사에 주시릴 뿐이에 여호와 아니시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찌하여 너희가 우상과 거짓 목자와 이런 것들을 따라가느냐 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3절 하반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가 3절 하반절 이하부터 설명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 같게 하리니 유다 족속을 돌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쟁의 준마 같게 하니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시시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그들에게 주겠다는 뜻인데 그 승리를 주기 위하여 주님께 베푸신 여러 은혜들이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유다 족속에게서 말이죠. 4절 모퉁이 똘이 나옵니다. 그에게서가 다 유다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서가 유다 족속에게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서 모퉁이 똘이 나오고 또 유다 족속에서 말뚝이 나오고 유다 족속에서 싸우는 활이 나오고 유다 족속에서 권세자 문제가 나오니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유다 족속에 나와서 싸울 때에 하나님 선택한 남쪽 유다 왕국의 그 백성들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승리를 거의 보장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싸움에 필요한 게 다 있어요. 전쟁의 준마, 모퉁이 똘, 말뚝, 싸우는 활, 또 권세 잡은 자가 다 동원되고 있으니 싸움이 승리할 만한 겁니다. 즉 5절 그래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서 원수를 밟을 것이다. 진흙을 뒷밟듯이 원수들을 그냥 밟아서 무찔러 버리니까 완전한 승리가 되는 거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말 타고 기색이 나오지만 그들이 참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완전한 승리가 있을 것임을 진흙같이 저들을 밟는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여 이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주므로 어찌하여 너희가 허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드랍이나 복술자나 헛된 우상을 따라가는가. 6절 계속 그 말씀이 승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께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합니다.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요셉 족속을 구원합니다. 이거는 북쪽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다 족속은 남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구원은 다 무엇에 의하냐면 그들 자신의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직 긍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하실 때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한 번도 내 말 순종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내가 그 기도를 듣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멀리 내쳤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저들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과 저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행과 죄 가운데 있을 때 불구하고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으나 우리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 하시니 이보다 기쁜 일이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6절 맨 마지막 줄에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래서 7절에 기쁨을 노래합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또한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이 모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이 일의 모든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은혜들이죠. 그게 된 것은 나중에 종말론 때에 예수님 심판하실 때 이루어질 그 큰 기쁨,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기 이전이라도 예배 중에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큰 즐거움, 그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말이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어서 마땅히 벌을 받고 멀리 이방 민족까지 흩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이 내 태중에 그 아이를 놓고 태중에 아이를 있는 엄마가 자기 태중의 아이를 사랑하는 끔찍한 사랑의 마음.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아이를 출산하고 또 기르면서 기르는 사랑의 마음. 그것처럼 내가 저들을 낳았다. 이렇게 낳았다. 그래서 내가 저를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일이에요.
내가 저들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저들의 징계를 뭐 했던 모든 이유를 다 잊어버리겠다는 식으로. 그리고 또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저들과 하나님 사이를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구원받은 자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마음이 즐겁고 기뻤던 것처럼 그렇게 즐거울 것이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신자들의 본분이라 할 텐데, 그것이 바로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8절부터 12절 말씀은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쭉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락, 그 보호하심에 대한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판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같이 번성하리라. 그들을 휙 하고 휘판을 붑니다. 목자가 양떼를 쭉 불러 모으는 거죠. 휙 하니까 양치기 그 개들이 축축축 양떼를 모으고 다 불러 모아서 안전한 곳으로 넣습니다. 참 목자는 양떼를 불러 모으고 보호하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때 양떼를 보호하시듯이 구름기둥 불기둥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즉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 주시고 홍해를 걸러서 보호하시고 어디든지 불러내셔 보호하셨어요. 그것처럼 내가 저들을 구속하였습니다 했으니, 내가 저를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은 저들의 모든 죄를 이미 내가 갚았다, 내 죄값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것의 궁극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한 부활의 역사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자리에 대신 서 계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이 전에 번성하는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회복된 자로 복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자를 다시 불러 모으신 거죠. 전에 그러셨다는 것이죠. 저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징계로 저들을 여러 나라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셨나,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니라.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흩어버리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남은 자도 있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슬프고 고단의 인생을 받게 됐는가?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탓이로다. 그걸 기억하고 흩어진 이방 땅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불러 모으실 때 먼 곳에서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사서 그들의 자녀와 함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 돌아오게 합니다. 흩어진 나라들 하나씩 언급되고 있어요. 애굽 땅에 들어오게, 남쪽으로는 애굽 땅에 흩어진 자들 들어오게 하고, 북쪽으로는 아수르 왕국에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돌아온 자들의 그 부흥이 얼마나 수적으로 많을진지 이들이 거할 공간조차가 부족할 정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인해서 부흥케 될 때의 영광이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방인들 전세에 흩어져 있는 여러 주의 백성,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있던 이 구원을 받은 자를 다 모으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공간이 부족할 정도가 되겠죠.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르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그들이 이렇게 홍해 바다를 연상하면 되죠. 홍해 바다가 당장에 눈에 탁 있었을 때는 죽음의 바다였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애국 군사가 막 쫓아옵니다. 어쩌자고 우리가 이 광에 죽게 하러 왔느냐, 모세가 외칠 때 모세가 잠잠하라 하고 하나님의 촥 이러시는 분이니까 홍해가 쫙 깔려있잖아요. 죽음의 바다가 순식간에 생명의 바다요 구원의 바다로 바뀌어버린 거죠. 쫙 물이 갈라지고 벽이 있으니까 그 홍해 사이로 바닥을 짚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건넙니다. 그 다음에 애국 군사 쫓아올 때 쫓아온 애국 군사는 다 물에 넘어져서 수장을 시켜버리니 그 홍해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수원, 또 물이 충분한 사실을 즐거워하면서 교만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풍부한 물, 나일강 다 말라버리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아수르의 교만, 그들이 세상에 제일 큰 재고를 이뤘다고 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교만한 입술을 놀리게 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냥 무너뜨리십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서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규가 없으자 애굽의 왕권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다 베푸고 나면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저들이 견고하게 되는 법은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 저들을 품으시고 받으시고 저를 견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안녕은 그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에 의하여 그와 같은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또한 약속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과 위로는 하나님을 얼마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 보고 있죠. 이 모든 것 다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해봐요. 뭐 하나님 아버지 5분 기도라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예언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과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